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연도 마음을 바꾸듯 날씨가 풀려 우리들에게 온기를 줍니다. 그래서 한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세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당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7편 됩니다. 1절로 20절 봅니다. 계속 다윗의 찬송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고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를 안정감 있게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시는 장막절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절은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된 것들을 장막에 딱 놓고 기뻐하는, 세상 얘기로 하게 되면은 배불리
먹고 즐기는 그런 계절에 젖었다라고 해요. 이 시가.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고난은 전혀 없지요. 여기는 기쁨만이 있고 찬송만이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겠지요. 그래서 12절부터 쭉 나열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가 쭉 지어지고 있습니다. 1절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2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높이신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왜 붙드실까요? 그 뒤에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낮추시고 의인들은 높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은 당연히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땅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지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겸손하기가 되게 어렵지요.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 겸손하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비하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승기 올라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는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생명들을 위하여 공급하세요.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지금 딱 이 말씀을 읽는 동시에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은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는 성전을 짓고 나서 그걸 부조할 때 그 새를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전, 새,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누구를 먹여 살렸어요, 권사님? 엘리야를 먹여 살렸죠. 엘리야를. 까마귀가. 그러면 그 까마귀를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아요. 까마귀는 성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엘리야는 먹고 살아요. 이게 육신이라고 보면 돼요. 육신. 뭐 복잡할 게 이제 없어요. 육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육신을 먹이세요. 말씀으로 까마귀를 먹이신다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은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하지. 나는 이 죄 때문에 죽고 말 거야 라고 죽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모두 다 살고 싶지. 그럼 해결책으로 뭘 찾을까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붙드시죠. 이런 과정이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생명, 땅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신다라고 합니다. 공급하신다.
근데 여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이 단어 먼저 하나 보고 얘기합시다. 쭉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당연히 우리는 찬양해야 됐잖아요. 인간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은 내 경내를 평안하시고, 내 경내는 뭐예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경계죠, 경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에 밀이에요, 밀. 말이 아니에요, 밀이에요, 밀, 곡식, 밀. 맥주 만드는 밀이요. 소맥이 소맥. 그런데 이 밀이 아름답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시편은 전부 시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 권사님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권사님 아름답다고 그러면은, 아이, 저 목사님 나를 또 아침부터 또 뭐 흉잡으려고 그러시나 또 그러시겠지만은, 여자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죠? 아름다움이잖아요. 누구든지 예뻐 보인다 그러면은 다 좋죠. 예뻐 보인다 그러지 않고, 어때 피부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러잖아요. 다. 요즘도 권사님 팩 하세요?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이제? 원래 안 해요? 뭘 원래 안 해요? 옛날에 그 저기 막걸리에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쓰셨잖아요. 겨울로 못하는 거지 원래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알려줘가지고 제 집사람도 그 한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백 효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죠? 요즘 안 하죠. 다른 걸로 이제 팩을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 1일 1팩 한대요. 그래서 팩 사다 놨다 안 쓴 사람들 다 팩 걷어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냥 한다고 얘기하죠. 저는 못 봐요. 그런데 그게 아름다움을 위한 거잖아요. 다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밀이래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대요. 이 밀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밀의 가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결이 좋아지는 거예요. 밀을 안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먹으면 거칠해져 버리지. 그게 아름다운 밀이래. 밀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아름다움은 지방질이랍니다. 그게 지방질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지방질. 근데 지방질의 밀로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밀로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운 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살잖아요. 그게 영양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거예요. 내장의 기름, 이런 거죠. 기름이야 단백질이긴 하지만 지방질이에요.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니라 지방질 많은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냐라고 할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달리시는 모양으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달리시는데 뭘로 달리신다고 얘기해요? 말로요, 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공급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표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어제 제가 106살 드시는 철학자,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분의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어제 그 얘기가 다 좋아요. 이건 대인 관계, 그분이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전부 다, 그리고 그런 인본입니다, 전부. 인본이에요, 인본.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셔서 여러분들 106살까지 사십시오. 106살까지. 이제 오래 사는 법을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는 겉사람이 후피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체가 질병 들게 되면 당연히 죄로 인함인 것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위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올려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것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 그걸 들으셔야지 그것 위에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 철학자예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데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밀로 공급하시잖아요. 아름다운 밀은 뭐예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밀이에요. 밀에다가 짝대기 하나 쓰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밀을 통해서. 그럼 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해요? 권사님. 밀은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요? 육을 새롭게 해요, 육을. 자,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얘기를 100% 신뢰하십시오. 육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영을 위한 것에 100%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탄 마귀 뭘로 구분할 것입니까? 뭘로? 이단을 뭘로 구분할 거예요? 뭘로?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라고요. 제가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어디에 매어 사냐 그러면은 육신에 매어 사요. 거의 다. 거의 육신에 매어 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인 것을 줘줘도 즐겁단 말입니다. 신령한 것들. 밀과 말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밀은 우리의 육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배불리세요. 뭐예요? 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100% 공감하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100입니다. 온전함으로 사세요. 온전함으로. 이게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드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 육신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100으로 인정하시라고요. 육신을. 그리고 예수의 신성. 예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성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100% 믿으시란 말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세요. 그리고 또 신성도 100% 믿으셔야 됩니다. 50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의 말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신성이 없이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적인 삶만을 위하여 그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100% 사십시오. 그리고 또 영을 위하여 100% 사십시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그러면 그 말씀 오케이. 그런데 영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까?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내 체면을 유지를 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럴까? 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삶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는 106세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른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은. 다 들어봤는데 그런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그래서 6, 0 딱 굳이 구분해버리게 되면은 6을 100% 사십시오. 그리고 0으로 100% 사십시오. 이것이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예수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100을 사시란 말이에요. 100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령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유 그까짓 거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돼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거의 육신적인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밀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달리신다고요. 바로 뒤에 나오네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밀과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또 뭘로 찾아와요? 말씀이 아닌 밀로도 찾아오시잖아요. 밀을 공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그건 겉 모양이죠. 그 먹는 것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밀 먹음으로 나오는 거죠. 겉모습이요. 그래서 팩도 하시고 관리 잘 하세요. 남들한테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아니, 금식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 금식한다라고 자랑하고 시험도 깎지 않고 그냥 깨끗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금식한다고 자랑하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잘 가꾸시라고요. 잘 가꾸시라고. 음식도 좀 잘 드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과 육을 100% 신성을 입고 오시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내 경내를 평안하시고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평안하시고 아름다운 지방질로 너를 배부르시며 지방질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명령을 보내신 게 사신 뭘로 보내신다고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철학자들은 이해할 그런 얘기들이죠. 말씀이 달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물론 밥 먹고 배불러서 지방질이 나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말씀 빠져버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살아 움직이는 이것이 말씀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달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루를 힘차게 살 수 있다.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달려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속에서 문 꼭꼭 잠그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인도하세요?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말씀으로 사셔야지. 아이고, 제가 어제는 또 우리가 이제 밤에 일하고 또 낮에 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아주 속을 끓이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낮에 일하고 또 밤에도 일한대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고요.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렵잖아요. 갈수록. 이 시대가 말세로 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삶. 왜 하필이면 성도들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야 뭐.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슴은 아프죠. 가슴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내 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처음 나갔을 때 그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이. 와, 이렇게 힘들게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죠. 자신을.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삶이 다 끝나고 우리의 경례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서고 치고 춤추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몸이 아프고 여러 환경들이 괴롭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터인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속히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를 움츠들게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의 마음을 평쾌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